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3월 9일 다순절 제1주 본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 자유 얻었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를 비추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함께 조용히 걸어가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에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비와 성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리신 그 사랑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과 장소는 허무했고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주시며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로를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평생에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상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없었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어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잊으며 생활 속에 묻혀 자기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며 날마다 죽어야 새롭게 된다는 그 말씀 따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썩어지지만 영혼은 새로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사탄의 유혹이 심해지지만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교회들이 세상과 짝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구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라는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며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매일매일 도와달라는 저의 기도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며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평강의 지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빼하시리라. 몸은 문화를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하기 전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하기 전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인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를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한 노예의 상태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충분한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나의 자유로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된 노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도 나는 내 눈을 깜빡할 자유를 잃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 상태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든지 간에 된장찌개를 먹든지 간에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러한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되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 종살이를 마치게 한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복수할 대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정욕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종함으로 죄의 노예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으면 따라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산 것.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방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방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방종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뷔페 음식점에 가게 되면 그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 안에 준비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 치킨, 잡채, 불고기 등 모든 음식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물 역시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뷔페에 가서 물을 마음껏 마시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평소보다 물을 훨씬 적게 마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뷔페에 있는 물을 무한하게 마실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뷔페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은 나에게는 전혀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뷔페에는 물 말고도 마실 수 있는 얼마나 다양한 음료들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콜라도 마실 수 있고 주스도 마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물을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뷔페에 가서 물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편 반대로 아무런 음료도 마시지 않고 물을 떠다가 음식과 곁들여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어떠한 달콤한 음료도 마시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건강을 생각해서 탄산음료나 주스는 당장 혀끝에서는 맛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몸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해로운 음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콜라도 주스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조촐한 밥상에 초대받아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밥과 나물밖에 없는 템플스테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유익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물을 아무도 안 마신다면 그냥 물은 없애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익한 물은 아주 치워버리고 그곳에 음료를 하나라도 더 갖다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달콤한 음료들이 사람들에게 무익한 것이라면 그 해로운 음료들을 아주 치워버리고 물만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먹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몸엔 좀 안 좋긴 하지만 탄산음료도 먹어줘야 먹는 맛도 나고 기분도 나고 사는 맛도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정의 기준이 일부일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일처는 창세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지되는 기독교적 가정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 역사를 펼쳐놓고 볼 때 일부일처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독교적 가정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까지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가정을 불순하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제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부 일처의 문화적 현상은 대체로 검증되기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현격히 적을 때 그 국가를 유지하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정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드물겠으나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하는 일부 다처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물학적이고도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에 관한 입장과도 연결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 모자도 있어야 하고 신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집에 신발이 뭐하러 있냐고 하고 발이 집에 모자는 뭐하러 있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라고 할 때 내가 굳이 신발을 머리에 뒤집어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부일처가 아닙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남자 한 명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삽니다. 그때 우리가 무턱대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의 사회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일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일부일처를 주장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발인데 모자를 신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부 다처는 허용됩니다. 그런데 굳이 2025년 한국에 사는 남성이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일부 다처를 추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무익한 것이므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주장 자체가 상당히 불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은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 어려운 본문을 만나게 될 때 성서학계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적지 않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이 매우 어려움으로 그냥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적지 않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이 해석하기 어려우니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설교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본문들에 대해서 그건 그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일관하는 것 역시 설교자의 본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본문은 먼저 일반적인 초대교회 상황과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관한 규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표현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배는 모든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약시대에 먹지 못했던 부정한 짐승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더럽게 오염된 음식이 아니라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문화 입장에서 보자면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음식들도 이제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식욕에 대한 주제가 사실은 전혀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성욕에 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엉뚱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욕을 해결함에 있어 모든 음식을 허용해 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욕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모든 관계, 모든 사람이 허용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행음의 문제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와 행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욕을 해결함에 있어서 모든 음식을 허용하셨듯이 우리의 성욕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모든 관계와 사람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다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 관계나 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곧 배에 관한 주제를 관계, 즉 몸에 관한 주제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오로지 주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사용되어 우리의 몸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몸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에 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식에 관한 자유일 뿐이지 그것이 맹목적으로 다른 모든 영역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음식에 관한 자유를 다른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어머니로 여성적인 이미지로 묘사한 성경 구절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를 품는 암탈구로 묘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신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사실 아버지니까 그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 여성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 가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에 관한 자유를 주시면 음식에 관한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음식에 관한 자유가 다른 모든 영역의 자유로까지 이해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넘어 주를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자유는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00년대 초반에 농촌에서 자란 길동이가 농어촌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동네의 경사라고 할 만큼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방이라서 학교에서 집이 멀다 보니까 통학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숙사를 보내면 될 일인데 길동이 부모님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대학 기숙사에 여전히 남아있는 군기문화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대학 기숙사 안에 얼마나 무서운 군기들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하게 기른 자식 길동이를 도저히 기숙사에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동이에게 서울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비싼 서울방 월세를 감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은 방을 못 내주겠다고 방을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물어보니까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것을 넘어서 집을 훼손하고 있으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불이 나게 서울방에 올라온 길동이 부모님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길동이가 그 서울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훼손시키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동이는 방종한 대학생활에 취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이 비록 자신이 월세를 내고 있지는 않더라도 매우 비싼 방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값없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 값비싼 방을 값싼 방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매우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얻게 된 자유를 매우 값싼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선택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반대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돌아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열리게 된 그 길을 향해 뒤로 돌아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방이 매우 값비싼 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값없이 살고 있으니 값비싼 이 방이 나에게는 값싼 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의 속박을 허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의 몽해를 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었는데, 몇 해 전에 뚫렸는데, 그 전에 저희 집 금촌에서 처가댁인 행신을 가기 위해서는 자유로 아니면 통일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자유로는 운정 쪽으로 빠져서 상당히 돌아가야 했고, 통일로를 가기 위해서는 봉일천 쪽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많은 신호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거리도 거리인데 길을 걷지 못하고 계속 신호를 받아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타서 행신을 바로 가는데 정말 처음에는 탈 때마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아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길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교회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냥 찬양도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말씀도 들으면 듣는 것이지, 이게 뭐 이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새삼스럽고 촌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길은 참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굽이지고 불편한 길로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선택에 응답하며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방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방종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은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자유는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자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므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종살이하고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영혼의 꼴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십자가 기억하리.
시간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자유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